성경 공부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번역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달리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숨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함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3편은 시편 42편과 함께 하나의 한 편의 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편 42편 5절과 11절의 말씀이 시편 43편 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내용도 동일하게 시편 기자의 어려운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고 42편에는 기록된 표제의 글이 43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42편과 43편이 한 편인데 이것을 후에 편집하면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42편의 표제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윗이 기록해서 당시 찬양대인 고라 자손에게 맡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편 42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으로 인해 도주하는 중에 기록된 그런 기도문입니다. 오늘 본 이 시편 43편은 1절과 2절에서 현재 다윗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3절과 4절에 주어진 상황에 따른 간구가 나타나고 마지막 절에서 상황에 처한 자신에게 교훈함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4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아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다윗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경원이. 악한 사람들 주변에 있고 울면서 원수들의 지금 다윗의 상황은 1절에 보시면은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죠? 지금 뭡니까?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꾀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간사하고 불의한 자의 그런 속임수나 꾀임이나 그런 여러 가지 사면초가에 놓여져 있다. 또 2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라 볼 때 원수가 지금 다윗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상황은 말이죠. 간사하고 불의한 자, 또 다윗을 압박하는 원수의 그런 지경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43편 2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심령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라고 지금 다윗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개 놀라게 하지 마.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 아들들과 함께 예배할 테니까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는 사무엘의 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양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나라의 말이지, 누굴 얘기해야 될까? 말할 사람이 없네. 그래, 내가 병원이 아버지에게 내가 가서 예배를 인도할 테니까 자식들 다 부르십시오. 그런데 경원이 아버지가 경제는 불러내고 경원이는 부르지도 않았어. 그럼 경원이 심정이 어떨까? 서운하지. 내가 목사님이라도 친한데 어떻게 아버지가 나에게 이럴 수가? 이럴 수 있잖아. 이 다윗은 말이죠. 막내예요, 막내. 그 아버지, 그 사무엘이 말이죠. 내가 당신의 아들과 함께 예배하겠다. 그래, 집에 왔는데, 다윗은 어디가 있어요? 멀리서 양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영웅이 되어서 왕궁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이런 삶에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왕 사울의 질투 속에 다윗은 10년 동안 광야와 산악에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혹 다윗이 양을 치던 상태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좀 갈등은 덜했을 수 있는데 다윗이 어디 있다 왔어요? 왕궁에 있다가 밖으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상태에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의 어려움에 빠졌으며 원수의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영웅이 되어 왕궁에 거하다가 순식간에 왕의 미움을 받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유리한 다윗. 우리 이런 다윗의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나를 여호와께서 잊으신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의 생각에 관계없이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는,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모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만 결국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결국은 왕을 세우시고 그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왕위를 계승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은 도망자의 삶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다윗의 심정은 뭐예요? 도망자의 신세라는 거예요. 도망자의 심령으로 원수의 압박 속에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떨쳐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기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김원일 집사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시고 내가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하면은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관심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네?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응?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하십니까?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원수가 많고 강선자들이 많고 내가 끔에 빠져 있습니까? 라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토하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43편 2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여호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놓치지 않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결코 외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일개 목동이었었는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게 됐다는 사실을 다윗이 인정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버리셨을지라도 난 여전히 하나님을 찾습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울의 왕의 사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사울이 죽이지 않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지 않 만만이란 그런 칭송의 영웅의 그런 노래 가사에 중요된 모든 이거 다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비록 그의 마음속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갖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이죠. 여호와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 신앙이 이게 건강한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날 버리셨어? 내 길에 침묵하셔? 나한테 아무 반응도 없으셔? 그럴수록 더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감정에 속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결코 우리를 버리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삼겹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감정이 나를 버리셨나? 스스로 속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말이죠. 자신의 감정에 관계없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런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여호와를 거절해도 여호와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 찬송이만 나오더라고요. 우린 여호와께 등을 돌려도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 찬송이 나오고요. 변함은 누구의 것입니까? 변화는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 변하시나요? 안 변하세요? 안 변하신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시고 믿음직한 분이라는 거예요. 변화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혼자 버리셨네, 날 사랑하시네, 떠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 보고 계시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 김원희 집사님이 동영이와 유진이를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동영이와 유진이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럼 물어보면 알 거예요. 동영이와 유진이는, 어쩌면 유진이는 왜 엄마는 오빠만 사랑하지? 이럴 수도 있고, 동영이는 왜 엄마는 막내만 사랑하지? 이럴 수가 있죠. 자, 어릴 때에 우리 김원희 집사님 형제가 4명? 4명. 엄마가 똑같이 사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에요? 오늘 아주 신났네. 전두환 사람하고 신났어, 지금. 경원이, 엄마, 아빠가 다 사랑하셔? 엄마, 아빠가 경제만 더 사랑한다 생각한 적 없어? 있지. 근데 엄마, 아빠는 똑같이 사랑할까? 아니면 따로 사랑할까? 따로 살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런 거, 우리 애들 그럴 거야. 엄마, 아빠는 동생만 사랑해, 언니만 사랑해,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자신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근데 우리가 우리 느낌에 날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기분에 의해서, 우리 감정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스스로 그걸 가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성숙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감정에 관계없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신앙이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앞에서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가 말이죠. 자, 3일 있으면은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응? 소화되죠. 근데 요나는 뱃속에 3일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뱉어냈는데 어디다 뱉어냈습니까? 바다에 뱉어냈어요?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육지까지 와서 무태다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큰 물고기가 바다에 뱉어냈다면 요나는 수장하고 말았겠죠. 익사하고 말았겠죠. 근데 큰 물고기가 뭇까지 와서 거기다 요나를 뱉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가 뭡니까? 요나의 기도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네가 묵상 올렸던데 뭐라고 기도했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역시 뭐가 들어있어요? 찌라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 세 친구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 뭐라고 말했어요? 내게 모든 것이 다 없을지라도. 유다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 찌라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고백은 때문에 사랑이겠죠.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에게 뭘 주시니까 날 사랑한다. 내 애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니까 난 사랑하지. 뭐뭐 때문에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찌라도 하늘 앞에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자, 김원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침묵하실지라도 나가겠습니까? 응? 응. 하나님 힘이 세셔. 하나님 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내겐 소망이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휩싸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자,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장난이 뭔지 아십니까? 꼬셔요. 줄게 신앙 갖지 마라. 어떻게 꼬실까? 의욕을 주었고 너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의심들을 만들어요. 의심.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너가 같이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냐? 네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 너를 사랑하실 것 같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요, 악한 영의 꾀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보면 10편 43편 3절과 4절에는 다윗의 간구가 기록되었는데 다윗이 여호와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했었죠? 간수한 자들이 있고
불의한 자의 꾀에 빠져 있고 원수의 압자에 있다 그랬잖아요. 슬프게 다니고 있다 그랬었죠. 근데 이런 가운데 다윗이 뭐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나로 하여금 경건치 아니한 나라와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을 물리쳐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빛과 진리를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이죠.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발등에 불을 꺼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다윗에게 원하는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구함은 단 한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눈 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다윗은 말이죠.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를 원하고 있지 않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극락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극락이란 뭡니까? 기쁨이 최고에 달한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 내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내 발등에 떨어진 불고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난 여전히 하나님만을 계속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최고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내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최고의 기쁨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말이죠. 발등에 떨어진 불을 그렇게 중요해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자요 정도를 생각한다면 뭐겠어요? 하나님 내 발등에 불을 빨리 끄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내 삶의 돕는 자라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고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속히 해결하기 위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기만을 원한다는 이런 고백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자신이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이 우리의 조력자입니까?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십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에 이렇게 한번 축복을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최고의 기쁨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라면은 여러분 다른 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 좋은 거예요. 우리 김원희 집사님 결혼하셨으니까 지금이 안 그렇겠지만 요즘 연애할 때 동영 오빠랑 같이 있으면은 뭘 먹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중매했으니까. 자, 사모님 연애했으니까
사모님, 목사님과 연애할 때 말이죠. 그저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뭘 먹어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경훈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단 말이죠. 그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아요. 내 문제 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급급하고 문제에 매달리는 거 여러분, 이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문제는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원함은 여호와를 온전히 예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윗의 상황은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상태입니다. 자신은 간절히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는 바로 이 순간 환경과 형편에 의해 쇠약해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와 분별이 요구되어지는데 이 또한 뭡니까?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내 모든 감정들이 정리가 되고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다. 43편 5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은 먼저 뭡니까? 낭만과 불안 등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항상 담대함을 주시죠. 담대함을. 두려움 누가 줍니까? 그건 악한 영이 주는 거죠. 그럼 좀 두려운 일이 있어요? 경원이 두려운 일이 있어? 뭐가 두려워? 일터가 두려워? 하나님께 맡기려니까? 너 요즘 왜 묵상 안 하니 근데? 해? 하는데 안 올리는 거야 또? 야, 소연 두려운 게 있어? 아니요. 없어? 네. 그래, 기원이 좀 두려운 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지? 오늘따라 같이 오신 분 혹시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잘 오셨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은 여호와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키워내는 악한 영의 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두려운지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다윗이 왜 불안해했죠? 간사하고 불의한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뭐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침묵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주변 환경이 다윗으로 하여금 낭망하며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은 낭망하고 불안한 것은 당연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나 다윗은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하는 그 앞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사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찌하여가 무슨 말이에요? 왜죠? 왜? 너 왜 낭망하고
왜 불안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원래 낭망하고 불안해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라. 불안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불안해? 상황이 날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불안해하느냐? 왜 불안해? 당연하죠. 상황이 좀 불안해서 상황이잖아요. 그지? 그건 무슨 말입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불안해한다. 왜 불안해? 상황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안해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불안하고 낙마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면은 불안하고 낙마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말이죠.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은 환경으로부터 비롯되어지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했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 안다.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말이죠. 상황은 내게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상황만 바라보면 말이죠. 내겐 두려움 투성이에요. 이것도 두려운 일이고 저것도 두려운 일이고 미래도 두렵고 될 것도 두렵고 말이죠. 심지어 뭐도 두려운지 아십니까? 뭐도 두려울까? 다 된 일도 두려워. 어? 뭐가 또 잘못됐다고 나올까 봐. 두려우면 말이죠. 과거, 현재, 미래로 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주목하면은 우리는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 삶 가운데 말이죠. 성급한 결정은 대부분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이거 빨리 해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빨리 좀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성급한 결정들은 항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그러므로 조급하게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낙망하며 불안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녀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낙망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란 주변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도단성에 빠져있는 엘리사의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죠. 근데 게하시가 말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 눈에 보인 거 뭡니까? 아람 군대죠. 엘리사가 뭐라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보다 훨씬 더 많다. 지금 게하시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지금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변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있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불말과 불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환경 바라보면 뭡니까? 아람 군대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뭘 보고 있어? 경원이 뭘 보고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라니까 너도 널 보고 있어. 우리 자매님은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최송화? 꽃 이름이에요. 뭘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경 바라보는 것 같습니까? 환경 바라보면 말이죠. 두려움은 끊이지 않습니다.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면 두려움은 끊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시편 43편 4절은 하나님만이 최고의 기쁨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시편 43편 5절에서는 뭐라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내 얼굴을 도우신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얼굴을 도우신다는 것은 내 얼굴을 환하게 하신다, 기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으로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즐거움으로 영혼을 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얼굴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이 환하게 기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마치 모세가 말이죠. 여호와를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얼굴이 환했잖아. 그래서 그거를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얼굴이 말이죠. 환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경원이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보면 어때? 이뻐 아니면은 혀를 차게 돼 어떻게 돼? 이뻐. 거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원아 참 이쁘다 싶어? 아니면 너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싶어? 거울 볼 틈도 없어. 왜 이런 걸로 힘들어하니? 왜 이런 걸로 힘들어하니? 이유가 뭐라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일터 바라보고 있고 너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낙심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을 바라본 이들은 하나님의 때에 그 얼굴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은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다윗이 오늘날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사위가 되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의 다윗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다윗의 존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다윗은 자신의 존재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자신에게 있어서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서 일하실 모습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요. 또한 감정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할 때 여러분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런 고백했는데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시죠. 야곱이 여호와를 고백했을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같이 해봅시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여러분 고백하실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네? 내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길러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출생시키시고 우리를 오늘에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제어하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한 이후에 지니할 모습은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히려는 말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의 상황이 얼마 맞지 않지만 일반적인 기준과 예상과 짐작과 기대와는 전혀 다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말이죠.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는 말씀을 한번 나왔는데 오늘은 뭡니까?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히려 앞에 뭐가 있겠어요? 원수가 나를 압제하고 간상녀들이 나를 꾀에 빠뜨리고 내가 여호와께 버림받았던 느낌이 들지라도 그래도 뭐예요? 오히려 찬송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결국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뭐 하잖아요? 낭망하며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낭망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상 우리가 낭망하며 불안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영혼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게 해? 안 해? 그렇게 안 한 걸 해맑게 얘기해. 해야 돼. 그거 안 하면서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우리 최성화 자매님은 찬송을 아시나요? 신앙생활 하신 적이 이전에 없으신가요? 그냥 뭐 신앙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고 혹시 일전에 그분인가? 그 인천에 같이 교회 아니요. 그분 아니고. 그건 아니고 유진이 친구가 눈이 안 좋은데 여기도 신이에요. 여러분 찬송을 하는 말이죠. 찬송을 통해 우리가 모든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을 바라본다면 낭망하며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참 많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줘서 우리 얼굴이 밝아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